예, 2020년이 뭐 한 39일, 40일 정도 남았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고는 올해 한 해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에서 처음 나온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1월 20일입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저는 그날이 제 생일이라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생일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다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잠시 스쳐갈 것을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공장이 멈추기도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또 하늘길이 막히기도 했고 국경이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이 한 2, 3개월 지나면서 새롭게 발견된 게 있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가 감소되고,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이 이 자연 속으로 경계를 허물고 계속 들어가면서 발생했다면 또 이 생태의 변화와 기후의 위기 역시도 결국 인간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을, 새로운 돌아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나들목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에서는 박종호 목사님이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원인과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지구자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그 삶으로 말씀 읽기를 각 요일별로 뭐 월요일 날은 텀블러를 가져가고 뭐 화요일 날은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고 이렇게 요일마다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8월 달에는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했고 9월 달에는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한 건데요. 동행교회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요일 날은 이렇게 물티슈를 쓰지 않는 것. 그 다음 이제 2주차 목요일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집에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10월 달에는 나름 양평교회에서 해서 아마 지난주에는 바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 사회 환경과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요. 서로교회에서도 내년도에 이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의 어떤 시도들, 이렇게 변화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심이 중간에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그러한 결단들이 이어지기 힘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함께 그것을 꿈꿔 나가고 일궈 나갈 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기 같은 지구자 챌린지 같은 활동들이 이게 3주간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가까스로 진행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 그 방향을 계속 견지해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성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은 그 구원의 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에서 또 열심히 배우기도 하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8장에는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모합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 두려움 빠뜨린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니. 또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있다가 이 부분을 보고서 예전에 저의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왜 여기 있을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칭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자들도 로마서를 보면서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이렇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자연은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고 질문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서 신학자들과 교회는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그러면서 생태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생태 영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나?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본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중간에 이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우리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신학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세상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다 챌린지를 하거나 어떤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하는 활동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에 눈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시작하면서 19절, 20절, 21절, 22절을 시작할 때마다 피조물에 대해서 나와요. 이 피조물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통상적으로 이 단어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을 잃고 있습니다.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만물에 해당되는 표현이 크티시스, 피조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 또 썩어지는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 창조, 이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천재지변과 허리케인, 가뭄과 같은 이런 일들 통해서 어떤 소멸과 부패와 눈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클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피조세계의 고통을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집트의 압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어떤 압제였나요?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고 수많은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피조세계가 이 동물과 식물과 피조세계가 인간의 어떤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짖음과 탄식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에 굉장히 100만 종이 되는 많은 종이 있는데 그 1년에 한 100여 정도가 멸종되고 있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멸종이 일어난 것이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인데 그 멸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이 그것을 멸종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획하면서 그렇게 멸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게 있답니다. 이 고대한다는 표현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나 같은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속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람들은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피조세계가 인간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함께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공 목사님이 이 몸의 성량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죠. 지금 이제 무릎이 아파서 축구를 못 하는데 이 몸의 성량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가 축구를 하고 싶다. 예. 온전한 몸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것을 피조물들도 함께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할까요? 우리는 그 피조 세계와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내가 연관이 없는데 그들은 왜 고대할까요? 바로 우리와 그 피조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온전한 어떤 생명의 연결 통로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상호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잊고 있지만 이 피조세계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을,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그 온전한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인데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보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굉장히 무슨 환상 같은, 환타지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이 11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먹고 표범이 새끼 염소를 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어린아이도 같이 이 송아지와 새끼 살찐 짐승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조화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지만 이 동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제가 이 동물에 대한 견해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닭도 길렀고요, 개도 길렀고 돼지, 멧돼지도 기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른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와 삼촌들이. 그리고 이제 소도 기르셨고 한우, 젖소 다 길러왔죠. 그래서 이제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은 이제 필요할 때 먹기도 하고 길러서 팔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렇게 동물들을 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완동물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가 공감이 좀 잘 안 돼요. 저 애완동물은 그냥 밖에 우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는 시간상 읽지 않고 잠깐 보겠는데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모습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 식물에는 생명나무에서 12종류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 강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회복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식물들이 생명나무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는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온전한 회복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백성이다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 이 생태계, 자연계가 동물과 식물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의 구원에 너무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못 들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그 계획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장 21절의 끝에 보면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안에는 그런 가치가 발현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늘과 궁창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그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이제 종로 도서관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좀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밖에 보니까 나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을 보면서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뭇가지가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 않나요? 예. 나뭇가지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예. 왜 나뭇가지는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가지들도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22절 말씀을 보면서 전에 처음에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 전에 먼저 하늘의 새와 물고기에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로 가는 겁니다.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기 보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면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스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 파괴가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서는 이 생태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자연의 파괴가 너희 기독교 신학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아까 로마서 8장 19절 25절을 구원의 도리 속에 그 피조 세계가 있는 내용을 볼 때 간과했던 것처럼 인간 중심으로 봤던 것처럼 1장 28절의 말씀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5일째 새와 물고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던 방법처럼 우리도 그 방법대로 새와 물고기를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또 구체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매번 좋았다 하시는데 맨 마지막 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매우 좋았다. 왜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동물과 식물과 자연 속에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혹시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랑하시고 함께 누리라고 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철저하게 우리와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피조세계는 우리의 구원을 그들의 구원과 연결시키는데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걸 다스려라고 하는 그 말씀을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다. 근데 경작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일해라는 것이고, 지키다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살피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스려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생각했지만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갖고 청지기 헌금도 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적인 삶 안에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성찰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지기형 사명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 동물과 인간, 이 자연계를 함께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9장 9절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근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노아의 8명의 가족 외에 다른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암수 한 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때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인간 외에 동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9장 9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나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기 보면 언약을 세울 때 노아와의 그 가족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도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인간과 함께, 동물이 함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울 때 그 무지개 언약에도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물도 함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창조하시던 것처럼. 이 모습을 다윗은 시편 3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똑같이 돌보신다고 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한 공평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돌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공평 안에 사람과 함께 동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구원과 나만을 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끝에 보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저주를 받고 허무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돌연변이와 같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이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성육신의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의 질고를 다 이겨내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었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 결국 그 인간의 물질을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고 사람과 화해를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만물과 화해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만물과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된 것이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연결이 일어난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옆 사람과도 관계도 이어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는 가족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서로 관계 없던 부분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연결에는 여러분들이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만물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우리들과 이 자연계와도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속에 지금 만물과 화해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찰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화해는 이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만물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걸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랐던 길을 따라서 만물과 화해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가정교회나 함께 나누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하심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부분에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속박을 받고 그것으로 어떤 뭔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구조 속에 압제되어 있던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교회에서 나누면서 서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겠구나.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근데 그것이 이 가정교회 안에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이웃, 그것으로 이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생태계와 자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많이 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그동안 인간 중심의 구원과 인간 중심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는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시각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태의 문제과 환경의 문제는 생태 운동하는 환경단체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시고 그걸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강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생태학적인 성찰과 그거에 따른 회심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계속 지속하기 위한 영성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인간 중심의 구원으로부터 성경 중심의 생태 중심의 구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예.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가장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은 그 온전한 조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와 생명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망이라고 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화해시키고 다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망처럼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각각의 생명체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태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 인간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연과 생태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구체적인 지구자 챌린저와 같은 그 구체적인 삶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지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신학적인 성찰과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무학동이라는 곳인데 뒤쪽에 인왕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인왕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올해 그 4월달, 5월달 지나면서 약간 목양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좀 자연 속에 들어가는데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크게 돼 있었어요. 나뭇잎을 보면서 그 나뭇잎이 약간 손바닥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게 제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자연은 나를 거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나를 거부해도 자연은 나를 수용하는구나. 자연은 늘 갈 때마다 늘 거기에 있고 내가 갈 때마다 반겨주는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그걸 깊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자연을 수용하는구나. 자연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또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인왕산에 가보면 다음 보여주세요. 인왕산에 가다 보면 인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건 지난주 월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 그 5월 달에는 여기 장미가 만발했었어요.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하다가 저 장미꽃이 절에 있네. 자연은 종교를 불문하는구나. 장미꽃은 절에도 피고 교회도 피고 성당에도 피고 힌두 사원에도 피고 그렇겠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처럼 이 자연이 어느 곳에서나 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걸 막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좀 편하게 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는 옆에 있는 절인데, 거기도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모여져 있죠.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바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위거든요. 잘 안 보이시는데,
사실 이 바위 안에서 옆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떤 생명력이 있길래 저렇게 저기 살아났을까? 이게 몇 년이 됐을까? 그래서 저 자리에 좀 머물렀었어요. 머물러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내 안에 나를 꼭 옥죄고 있는 저 바위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바위를 뚫고 자라게 했던, 내 안에 바위와 같은 것들을 뚫고 나오게 하는 그 생명의 힘들이 지금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가겠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작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묵상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눈에 띄는 모습이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응시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응시하면서 듣는 것이죠. 이따 함께 부를 찬양 속에 보면 주 음성 들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물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마음들이 올라와요. 아까처럼 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왔던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 바위와 같이 단단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때 그 기억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지를 좀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기도한 내용들 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친교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머물러서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친밀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 다음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꽃인데 이 꽃을 보면서 또 동일한 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조금씩 다르거든요. 굉장히 꽃잎이 부드럽기도 하고 세밀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꽃을 보면서는 저 섬세함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셨던 지점들, 그 지점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지점 속에서 어떤 말씀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지점 속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바위가 있고 저 도심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아파트가 막 돼 있는 도심을 보면서 저기가 더 밀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바위인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여기 이 사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끔 누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그냥 바위에 누워서 그 다윗의 목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와 같다. 그걸 느끼기도 하고 자연 속에 이렇게 호연지기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건물 속에만 있다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갇혀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계속 올라가면서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각은 요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조망하고 계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올라가면서 좀 보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은양산의 정상인데요.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의 작은 것에 머물 수도 있지만 전체를 조망하면서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전체를 조망하면서 묵상할 때는 좀 인생 전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나는 어느 곳에 심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 나무는 언제 저기 심겨져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산소와 생명을 뿜어내고 있는데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나와 연결되어 있었겠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심겨질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이렇게 큰 조망 속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면서 거기서 이렇게 생명의 기운 같은 걸 느낀다고 할까요?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이 나무는 여기 언제부터 여기 서서 있었을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예,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오후 늦게 산에 갈 때가 있는데요. 이게 노을인데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떨어지고 한 20, 30분 지났을 때예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죠. 아, 하나님 참 너무 아름답게 해가 떨어지는 것도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했던 묵상은 나는 어떻게 여운을 남길 수 있을까? 해가 떨어졌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여운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무리됐을 때 나는 어떤 여운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나? 주님, 제가 어떤 여운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좀 담아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 자연 속에서 묵상하는 방법들을 좀 조금씩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예, 요거는 제가 홍대 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들어오다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나무 앞에 잠깐 서서 이렇게 묵상했던 거는, 저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도심 속에서, 거기서 홀로 이렇게 생명을 발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비슷할 수 있겠구나. 내가 도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예, 이건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좀 일찍 출근하는 날은, 좀 머물러서 묵상하는 공간인데요. 집 주변에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끔씩은 뭐 홀로나 가정교회가 함께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묵상도 하시고, 시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이제 이현주 목사님의 시인데요. 대답해 보아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어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쉰다. 그래도 사람이 나무보다 크냐? 사람이 없어도 강은 유유히 흐른다. 강물이 없으면 사람은 목말라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 강보다 크냐? 예. 초대 교부들은 이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연 묵상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성경 묵상하는 것과는 비슷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것처럼 자연 안에서 머물면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해석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라고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평화의 기도로 유명하지만 그분은 자연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새들이 날아와서 앉았다고 하고요. 그가 죽었을 때 새들이 그 무덤 묘지에서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새들을 보면서 저 새들은 언제 내 어깨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경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은 이뤘던 그동안 많이 읽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자연에 가서 묵상도 하시고 그런 시도 짓고 함께 누리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문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생태 문명 또 생태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 기후가 많이 파괴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생태 문명이라는 얘기까지 했을까 하는데 이제 그 알아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인구의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산탄소 배출량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혁명인 거죠. 기술혁명을 통해서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구가 70억까지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런 문명 사회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두 가지 큰 어떤 가치관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경쟁관계로 보는 것이죠. 우리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상위에 있는 자가 하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관리하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원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자원으로. 그래서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화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어떤 지수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런 현재와 같은 소비 형태라면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할까? 몇 개가 필요할까요?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산업혁명과 이 과학의 기술 발달이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면 이런 유토피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황우석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조건 과학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 윤리나 정확한 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나 생태 파괴나 이 기후의 변화는 결국 이런 무분별한 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일인 것이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을 발달시키고 경제생활을 하고 문화를 할 때 그 안에 생태학적인 성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에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발현하면 좋을까? 그 생태학적인 성찰을 통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문명을 시도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리 두고 싶어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동떨어져서 있는 교회처럼 됐습니다. 저는 이 생태 문명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과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태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그 창조적으로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리를 놓고 함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생태 문제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대할 수도 있고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도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최원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행원교회 또 이렇게 함께 후원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도 했는데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이 생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고민하시고 한다면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미중의의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정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인간 중심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연과 생태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누리며 함께 묵상하고 그 생명력을 세상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캠핑을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업 현장, 경제 현장, 생활의 터전의 현장 속에서 생태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과 끊긴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